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고 싶었지만 그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가는 길 전송했습니다. 프로펜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였죠. 응원하고 돕는 거였습니다.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도록, 혹여나 죽음의 칼이 그 목 앞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며 말하자면 응원을 했지요. 그 응원을 기쁘게 받고 바울은 드디어 밀레도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머지 여정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가는 마지막 여정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일 것이고,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밀레도에서 이별을 한 에베소 장로들, 또 거기 함께 있던 여러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작별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아포스 파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억지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떼어놓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자신들의 감정보다도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바울을 어떻게 바울과 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어떤 이 감정 상태를 좀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우선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잘 헤아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정들은 지도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면 좋을 텐데 지도가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서 견해가 약간 갈라지기 때문에 제가 따로 표시한 부분을 오늘 성경과 대조하면서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일행이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고스라는 섬이에요. 자, 지금 바울과 일행은요, 큰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연안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 길 정도만 가지 여러 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식량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길만 거리에 있는 섬들이나 항구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하룻길을 가서 머무른 것이 어디냐면 고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대략 남쪽으로 70km 정도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한 섬이죠. 자, 이 섬은요, 작고 비옥한 섬인데 이 섬에서 특히 좀 주된 게 나는 것이 뭐냐면 고약이에요. 고약의 산지죠. 그러니까 고약은 또 의술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 섬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명이 출생합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바로 전설적인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세운 의학교도 이 섬에 있다라고 해요. 바로 이러한 섬에서 하룻밤을 보낸 바울과 일행은요, 다음날 다시 그 연안선을 타고 대략 144km를 항해해서 로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로도는 그 주변 섬과 비교하면 가장 큰 섬인데요, 수사학 웅변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도 이곳에 있었고, 이 섬에서 특히 유명한 건 장미였다고 해요. 온 섬이
화려한 장미로 가득했었는데 왜 이렇게 장미가 가득했는가라고 볼 때 지리학자들은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조량이 정말로 대단히 좋았대요. 그래서 장미가 화려하게 핀 섬이다라고 해서 장미의 섬으로도 유명했고요. 이 섬에는 또 무엇도 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여기는 거대한 아폴로 신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바울 당시에는 이전에 있었던 지진 때문에 이 신상이 아마도 넘어져서 많이 좀 깨지고 부서진 상태였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섬에서 하룻밤을 보낸 바울과 일행은 다시 연안선을 타고 대략 96km 정도를 항해해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항구는요, 좀 커다란 항구인데 연안선들도 있지만 대형 선박, 대형 무역선들이 주로 모여서 정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구가 굉장히 크겠죠. 또 배들도 엄청나게 크겠죠. 이 배들은요, 하루길을 가는 배들이 아니라 여러 날을 항해해서 중요한 무역을 위한 큰 항구로 뻗어나가던 그런 항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외국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무역선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상업이 발달하겠죠. 상업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신탁을 받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항해를 출발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신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아폴론의 신탁 장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상, 미신, 여러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아주 영적으로는 혼탁한 항구 도시였는데 이 항구 도시가요, 아주 바울에게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어떤 배를 타고 왔어요? 작은 배, 연안선. 하루길밖에 가지 못하는 이런 배를 탔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어떤 배로? 대형 선박으로. 여러 날 항해해도 문제가 없는 배로 갈아타요.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직항하는데 어디로 직항하냐면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 베니게 지역, 두로와 시돈 땅이 베니게 지역에 속하는 건데 그 두로에 이제 한 번에 가게 돼요. 한 5일 정도 걸려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다라에서부터 두로까지 직항으로 가는 이 항로가요, 예전에는 해적들이 많았던 항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들이 이 항로로 운행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 때도 만약에 이 항로에 배가 출항을 안 하면 바울은 한참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어요. 근데 바다라에 딱 와보니까 해적들이 다 소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소탕됐을까요? 로마가 제국을 이루면서 이곳 해적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항로가 아주 안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두로까지 가는 배편이 많아졌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다라까지 딱 왔는데 야, 이것도 육로로 돌아가야 되나 이 고민을 했을 텐데 바다에 딱 와보니까 두로까지 직항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울은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엄청난 시간을 벌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은 이렇게 막 여러 날일 건데 막상 이제 배편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5일 정도면 가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이 항로에서 해적들이 없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을 다니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대적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는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늘 돕고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 선교할 때는 어떤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원활하게 전했죠? 이그나티아 대로, 군사 도로였어요. 로마가 만든 군사 도로를 타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히려 로마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격이 됐죠. 지금 이 항로도 로마 군사 덕분에 해적들이 없어지니까 바울이 수월하게 두로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결과가 생겨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슴에 담고 바울은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대략 한 644km 정도 될 거예요. 이 여정을 한 출항해서 대략 5일 정도에 걸쳐서 두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두로에 도착해서는 이제 대략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게 되는데 왜 일주일 정도 머무르게 되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배의 짐을 푼다는 것이 뭐냐면 이 배가 무역선이기 때문에 일단 두로에서 내릴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역하느라 좀 시간을 보낼 것이고 다음 여정을 생각하면서 또 짐을 실어요. 싣고 또 필요한 여러 물품들도 구매해서 싣겠죠. 이런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는 이 시간에 바울은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4절의 내용인데 함께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드디어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해서 두로에 딱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이제 제자들을 찾았대요. 이 찾았다는 것은 뭐냐면 수소문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물어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수소문을 했냐면 미리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 두로는 언제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여겨지냐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졌을 때 이 두로에도 와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베니게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속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도 복음이 그때 전해진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20여 년 전인 겁니다. 20여 년 전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미 생겨났던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참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된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여 년 전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왜요?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또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적자로 바울이 이렇게 사울 때죠. 사울 때는 이들을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믿음의 동역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들과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적 교제를 7일 동안 나누게 됐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박해의 주범이었던 자가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가 돼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일주일을 교제할 즈음에 이 두로에 있던 제자들도 성령의 은혜로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전과 동일한 환상을 이들도 봐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만류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만류하는데 이때도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이고 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이들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눈물을 머금고 이제 바울을 전송하게 되죠.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여러 날을 교제할 때 올라가지 마세요 만류도 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의 길을 이제 응원하고 지원하게 됐어요. 돕게 됐어요. 그래서 5절 중간 이후에 보면 성문 밖까지 어떻게 했대요? 전송했대요. 이 전송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펜프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던 대로 20장 38절에 밀레도에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에베소 장로들이 전송했다고 했죠. 이때가 프로펜퍼였어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여 가는 길이니 고난이 와도 사명을 타협하지 말고 지켜내십시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꼭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 걸음을 응원하고 돕는 거였어요. 이것이 진짜 돕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렇게 죽을 것을, 그렇게 고난받을 것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 제자들도. 하지만 찢어지는 나의 가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배에까지 전송하며 그 길을, 그 걸음을 응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두로의 제자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바울을 배웅한 거예요. 그래서 항구까지 배를 타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서 전송하고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무슨 기도겠습니까? 단순하게 잘 가세요 아니죠.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세요. 단순하게 이 정도에 머무르는 기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결심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고난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바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기도하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들을 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해야 될 기도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 힘든 일을 만나고 기독교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일을 만나게 될 텐데 세상을 살면서 그때 그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거나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그 어그러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해 주셔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조금 덜 벌더라도, 조금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주님 뜻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게 아무리 유익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이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씩 세월이 지나고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조금 이름값이 생긴다라고 교만 떨면서 타협하는 목회자, 교만 떨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나를 앞세우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각자 응원하는 방법이죠. 지금 두로의 성도들과 바울은 그런 태도로 서로 기도를 하며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자, 팔레스타인 땅에 도착한 처음 장소가 두로였죠. 이곳에서 이제 아쉬운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지도에는 이제 없어요. 이 남쪽 지역이 지도에 없어가지고 남쪽으로 한 40km 배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항구가 바로 돌레마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까지가 배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레마이에서 또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갔다는 견해도 있지만 여러 정황이나 문맥을 볼 때 걸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레마이에서 이제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대략 60km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하룻길의 여정이죠.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7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어떤 사건으로 유명하죠? 어떤 에피소드로? 바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준 집사님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가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이 부분 강의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넷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어떤 재정 관리를 담당했던 고위 관직의 관료였던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드디어 빌립 집사를 만나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복음을 심어서 에티오피아로 보낸 이런 인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에 가보면 그 전도 지역의 마지막 여정이 가이사라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가이사라에서 정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동의하는 견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20년 가량 가이사라에 머물며 이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냈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20여 년 만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여 년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특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빌립과 바울이 20여 년 전에 얼굴을 대면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대적자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동역자로 이제 만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자로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역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이제 9절과 12절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먼저 구절을 보면 빌립 집사님의 가족 구성원을 하나 소개해요. 그에게 딸 4명이 있어요. 이 딸 넷이 지금까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예언하는 자였대요. 자, 여기까지 딱 성경 구절을 보면 이후에 그러면 이 딸들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가 더 설명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설명이 딱 끝나요. 왜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고 그의 4 딸을 소개하면서 처녀였는데 예언하는 자였다라고까지만 소개하고 딱 끝날까요? 뭔가 좀 끊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왜 굳이 이 내용을 썼는가라고 볼 때요, 한 가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가이사라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의 이 삶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만 이 표현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나누기는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여러 다른 기록들을 보면,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 이 네 딸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좀 중요한 역할들을 또 감당했던 기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가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가정이 되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한 선지자가 옵니다. 바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가보 선지자, 사도행 11장에 등장했었죠. 안디옥으로 왔던 인물이에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무엇을 예언했었죠? 예루살렘 전역에 기근, 심각한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던, 유대의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조금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지금 과도기에 있는 과정이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바울과 함께 그 일행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행위를 하죠. 뭐 어떤 행위를 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무슨 예언을 하느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아가보를 조금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요, 선지자적 예언을 할 때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해요. 이 퍼포먼스 같은 행위를 하나, 이게 선지자적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선지자적 행위를 하나 하고 나서 왜 이 행위를 했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가보도 그런 어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종종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바울의 띠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띠가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바울 거라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묶은 것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일 뿐이지, 바울의 띠에 어떤 엄청난 상징적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전에 지금까지 오는 여정에서 예언과 조금 달리 구체적이 됐어요. 이 이전에는 어떤 케만 예언이 됐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요 정도만 예언이 됐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결박이 돼서 누구에게 넘겨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조금 더 구체적인 예언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하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던 바울을 알아보고 붙잡아서 사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사들로 인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결박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자세하게 말을 안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넘겨주는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듣자 이제 또 다시 바울을 만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12절 보세요.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는 무리가 한 무리가 더 생겼어요. 누굴까요? 12절 시작 부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이전에는 이들은 만류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들까지 합세해서 바울을 만류해요. 아가보의 예언까지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권면이 단순하게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자들과 또 이 전도행을 함께 했던 무리들이 또 누가까지도 울면서 바울을 만류했겠냐고요. 자, 그때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잘 보세요. 13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상하게 하느냐로 번역된 헬라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왜 내 힘을 빼느냐, 왜 나를 맥 빠지게 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바울이요 지금까지 3차 전도여행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라는 만류를 계속 받아왔죠. 그러니까 두로에서까지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왜 가야만 하는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의 가치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호하게 설득하고 자기 결심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요 고난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계속해서 매를 맞았고 죽음의 위기도 넘어왔었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 믿음으로 의연하게 견디면서 매질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 그 순간이 전혀 안 아팠을까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매질이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권투 선수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뭐 권투 선수는 맞는 게 안 두려워요? 예능에 김동현 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 두렵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매질이 익숙해질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말을 할 때요 여러분 아는 고통이 더 무서워요. 아는 고통이 더 무서워요. 저 매질이 나의 살점을 얼마나 깊이 뜯어낼지 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양팔에 착고가 채이고 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안에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인지 바울이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울면서 만류할 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왜 울면서 나를 만류해서 여기에 내가 주저앉고 싶게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가기 싫다 이거죠. 나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나라고 매질이 무섭지 않아서 가는 것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울면서 말려면 나도 여기 주저앉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또 바울의 길을 만류하는 이들의 심정 또 우리도 이해가 되죠. 이들의 심정, 바울의 심정 우리가 다 느껴져요. 근데 그때 바울이 다시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추스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잘 감당하라고 응원을 해줘라. 가지 말라고 하면 나도 지금 주저앉고 싶다. 코앞이 이제 예루살렘인데 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말리지 말고 좀 응원을 해줘. 그래야 내가 담대히 한 걸음을 더 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의 상태들을 우리가 조금 느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바울의 말을 듣고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만류가 아니라요 그의 단호한 결심과 그 결심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도 두로에서 또 밀레드에서 이들이 전송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의 마음은 말리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주님 뜻대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질 앞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를 맞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이루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가이사라의
이 빌립과 성도들 제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들과 이러한 마음을 깊이 나누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 제자들과 또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특별히 나손이라는 사람과 함께 갔대요. 왜 갔는가 할 때 아마도 나손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나손의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함께 갔던 것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정의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가이사라에서 이런 고백들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바울의 여정, 여러분 누구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달라고요? 거두어 달라고요. 왜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매질이 안 아픈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으로는. 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매질과 결박과 죽음의 위기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늘 물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해석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시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살짝 무지해서 약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뭘 믿어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길이 쉬운 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쉬운 길로 가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한 길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길이 수월하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여 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내가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포장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판단과 선택이었느냐. 여러분, 이거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스스로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 말로는 하나님하고 부르짖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려고 하는 고민이었느냐,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을 명분 삼아 결국은 하나님을 도구로 하여 내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고민과 판단과 선택이었느냐. 이것은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결코 고상하지 않다.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결국 부딪힘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른 면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다 틀린 것 아닙니다. 아시죠? 세상의 가치관 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치관이 많아요. 그러나 사단의 전략은 그 세상의 올바른 가치관 안에 살며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가치관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문화로, 유행으로, 경향으로, 또 세대별 가치로 교묘하게 심어놔요. 그래서 옳은 가치 속에 숨어있는 그 사단의 교묘한 가치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생의 흔적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것에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목회자가 자기식으로 해석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를 찾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것만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들의 삶에 결국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거나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신앙의 양심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하게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면 이 선택이 맞았나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시선을 두는 몸부림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볼 때 그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택이었다. 이걸 인정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대략 12년 전에 40살 때 하나님이 무모하게 여기에 개척하게 하신 것,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냐? 결국은 나의 생각을 말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계속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무지하게 답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말씀해 주니까. 하지만 그 답답함의 시간들이 지나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섭리하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도 하나님이 돕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해요?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사뭇 의심스러웠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정말 맞았어.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내 인생의 우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씨름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가치가 뭐냐고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여러분 조금 답이 나와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것으로만 나의 모든 기도가 채워지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십시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과 각오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기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우선의 가치이다라고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갔듯이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인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런 부딪힘과 어려움과 힘겨운 순간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다. 그걸 위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그 애씀 가운데서 이 인생의 삶도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돌아가셔서 스스로의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실 때 내가 우선적 가치를 놓치고 살았던 흔적이 있다면 이제는 그거 끊어내시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건강하고 올바른 습관들이 있죠. 그건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은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분은 우리 밴드에 계속 올려지고 있는 하루 묵상, 페이스북에도 올려지고 있지만 그 하루 묵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그 하루 묵상, 지금 야고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에 붙잡히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이제 늘 강해 설교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못 들었던 뭐 마태복음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강의씩 들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또 하나씩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이제 강해 설교니까 강해 설교 외에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좋은 목사님들 찾아서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시는, 예전에도 좀 추천했지만 오늘도 추천할 수 있는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에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아요. 은퇴하셨지만 남포교회 박연선 목사님 같은 분의 설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도전을 주는 목사님들 설교 있어요. 제 설교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겸하여 들으면서 말씀의 유익함을 가슴에 담으면요, 하루하루 내 인생 기준이 잡히고요, 방향성이 잡혀요. 그런 씨름이 있어야 왜곡된 사설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씨름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 씨름에 좀 많이 게을러 있었다면 이제 다시 그 게으름을 이겨내고 그 씨름을, 나는 어떤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이걸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선의 가치라는 걸 잊지만 않으신다면 여러분 건강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